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2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줬다. 챕터 12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단은 진리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진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성경 구절만 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끈다. 이것은 이단이라는 말의 어원과 이단자의 행태에서도 잘 드러난다. 14세기에 어떤 책의 편집에 참여한 한 필경사는 그 책의 서문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애정과 기호에 따라 한 가지는 취하고 다른 것은 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단자가 됩니다. 버리는 것 없이 전부 취하십시오. 이 옛 필경사는 진리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았던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이단이다. 우리가 아는 이단들 거의 전부는 이런 선택과 무시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이 보이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강조하고 영원한 형벌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구절들은 엉뚱한 의미로 교묘히 해석하고 넘어가거나 그 중요성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는 이단들에 대해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깊이 살펴야 한다. 이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단지 이단들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도 본능적으로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다. 자신이 건전한 교리의 역사적 전통 안에 서 있다고 믿는 우리도 실제 행함에서는 어느 정도 이단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구절들에 특별히 주목하거나 우리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구절들은 그냥 지나치는 잘못을 무의식적으로 범할 수도 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덫에 걸려들 만큼 이것은 누구나 범하기 쉬운 잘못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이들은 밑줄을 많이 그어놓은 성경을 즐겨 사용한다. 이런 성경을 살짝 들여다보면 내 주장이 아주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런 성경에는 소유자에게 위로를 주거나 그의 교리적 견해를 지지하는 구절들 거의 전부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자신에게 너그러운 구절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들을 피하는 습관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편중된 성경 사용을 그분의 인내심의 한계 안에서 참아주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본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단맛 나는 과자만 먹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사야서 41장의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과 유다서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읽기 원하신다. 로마서 8장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고양시키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인기를 누려야겠지만 베드로 후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읽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바울 서신들을 읽을 때에는 교리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고 교리 부분 다음에 나오는 권면의 부분, 즉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부분까지 읽고 묵상해야 한다. 로마서를 읽을 때에도 로마서 11장까지만 읽어서는 안 된다.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을 공정하게 대우하려면 처음 11장에 쏟았던 관심과 똑같은 관심을 나머지 부분에도 쏟아야 한다. 요컨대 영혼이 강해지려면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입맛대로 취사 선택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챕터 13 조건 없는 기도. 놀위치의 줄리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때 구주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지혜로운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구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말이
그녀의 기도의 나머지 부분에 능력을 주었다. 그 후 해가 거듭될수록 기도의 응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던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과 그녀 사이에 완전히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합의를 위한 조건이나 책임 회피의 말로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일이 없었다. 그녀가 그분께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기에 그분은 그녀에게 청구서를 보내시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자기 영혼의 유익이 되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도를 망치는 이유는 너무 조심스럽게 주님을 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당한 한계 안에서만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무언의 전제 아래 기도한다. 어차피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굳이 광신적이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더 갖게 해주는 기도응답은 좋아하지만 가진 것을 빼앗는 기도응답은 싫어한다. 우리는 철저한 것을 원하지 않고 보통 수준에 머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의를 고려해 우리의 입장을 따라주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기도에 단서를 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담대함이 필수불가결한 미덕이다. 겁쟁이는 구석에 앉아 계속 칭얼대지만 용감한 사람은 목적을 이룬다.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너무 소심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에나 모두 한심한 존재일 뿐이다. 신앙적 사고와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담대함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가 바로 기도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충만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성공적인 기도는 조건 없는 기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며 그분이 사랑이심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실 수 없고 언제나 유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믿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담대히 구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말고 말이다. 만일 그분이 그분의 사랑과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가 기도 응답을 보장한다.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자.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 챕터 14 영혼의 친구 찬송가. 내 마음에 아주 가까이 놓여 있는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사설 냄새를 물씬 풍기는 딱딱한 우리라는 표현보다 나라는 1인칭 단수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서 찬송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영혼의 경건을 위해 찬송가보다 더 중요한 유일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성경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끝없이 연구되어야 할 책이고 영혼을 위해 실컷 먹어야 할 살아있는 떡과 만나다. 성경은 단연 최고의 책이다.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단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그것은 물론 성경이다. 성경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오류의 구렁텅이에, 우리의 마음을 아사의 무덤에 파묻는 것이다. 성경 다음으로는 단연 찬송가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않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친구로서 성경 다음으로 좋은 것이
찬송가라는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책이나 복음성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말하는 것은 지나간 여러 시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기독교 찬송들의 보석 같은 알맹이를 담고 있는 진짜 찬송가다. 현재 복음주의의 큰 약점 중 하나는 기계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더 복된 시대의 영광의 구주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용적인 그리스도다. 실용적인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그리스도는 실무적이고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라고 이해된다. 예를 들면 벌금을 대신 내준 다음 법원 서기 앞에서 우리의 벌금 고지서를 찢어버리는 사람처럼 말이다. 작은 복음주의 무리가 갖는 신앙적 사고의 많은 부분에서는 은행 사무원 심리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것의 비극은 진리의 일부만을 믿는다는 것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의 영적 위대함을 본받고 성경 이후 시대의 성도의 내면적 기쁨을 알고자 한다면 불완전한 그리스도 개념을 바로잡아야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쁨에 찬 개인적 체험 안에서 길러나가야 한다. 이런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세상의 책들 중에서 찾으라면 나는 성경 다음으로 찬송가를 꼽을 것이다. 위대한 찬송가에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는 어떤 고상한 성도의 가장 순수한 사고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이 성도는 그의 찬송가 외에는 전혀 또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 참된 찬송가를 부르거나 그 가사를 읽는 것은 재능 있는 위대한 영혼의 깊은 경건에 동참해서 그와 함께 경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를 그분께 설명드리는 것을 듣는 것이다. 그것은 신부와 천상의 신랑이 나누는 불멸의 사랑의 지극히 부드러운 속삭임을 아무런 당혹감 없이 엿듣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계속 완고한 상태에 머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좋은 찬송가를 부르거나 읽으면 마음속에 아이스잼이 녹아내려 내적 감정이 흐르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찬송가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다. 인간의 감정은 묘한 것이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그릇된 동기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잘못된 일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 인간의 마음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영혼이 멜로디를 내기 시작하면 다윗이나 12세기의 찬송가 작가 버나드나 아이작 와츠나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이 지휘대 위에 서야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찬송가를 늘 가까이 하여 벗으로 삼아야 한다. 찬송가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지휘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표준적인 찬송가를 그의 성경 옆에 두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 이 두 권의 책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재능 있는 그리스도인 시인들이 곡에 진리의 말씀을 붙여 만든 훌륭한 찬송가가 많이 있다. 아이작 와츠와 찰스 웨슬리는 다윗의 수금과 바울의 편지들을 결합해서 기쁨과 깨달음을 동시에 주는 노래하는 교리, 즉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신학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2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줬다.